번째가 분독하고 두 번째 단락은 시부님들이 세 번째 단락은 같이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리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기억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사랑하는 천일시민 여러분, 2000세대 시대는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주 만상, 즉 자연환경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데는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사랑의 주체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서로 조화 속에서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감시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천일국 시민이 되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서 해방과 석방의 삶을 즐기십시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연과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인격 완성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신정문화와 예술 세계의 꽃을 피우고 창조 번성을 중심 삼고 신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한데 어울려 사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천일국 백성들에게 어찌 하늘이 크신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영 세세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혼독한 말씀 중심하고 준비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실록과 만발한 그 공급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과 축복으로 누구나 느껴질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시도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시 한 편 먼저 낭송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녀시인 이혜인 시녀님이 쓰신 5월의 시입니다.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십시오.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네 가슴 속에 펴올리게 하십시오. 말을 아낀 지혜 속에 접어든 기도가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나는 5월, 호수에 잠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 불신했던 날들을 뉘우치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지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경화한 기도가 우리네 가슴 속에 물 흐르게 하십시오.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 어머니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십시오.
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한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가끔 이 풍랑을 만나서 교류하다가 떠밀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나라의 풍랑에 떠내려온 이방인에게 딱 1년만 왕으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 무인도로 추방을 해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웃 무인도는 너무 척박해서 먹을 물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참 밀려와가지고 그도 역시 전통대로 왕으로 살고 바로 1년 후에 무인도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는 아주 건강하게 건재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은 1년 동안 자기가 재임하는 중에 수시로 무인도에 가서 나무로 심고 또 갖다 값도 풀어서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무인도를 갖고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도로 추방했지만 그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마실 물도 있고 해서 거기서 건강하게 건재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생이라고 할까 1년 후에 자기의 삶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건강하고 건재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있으면서 존경과 감사는 돌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인사를 받습니다만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천복 받으세요. 만복 받으세요. 이런 복 받으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복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천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또 식복도 있고 또 상을 잘 받는 상복도 있고 또 처복도 있고 저같이 처복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명복까지 받는 그런 그 복을 사람들은 갈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복을 원하지만 그 복은 누구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의 복이 옵니까?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이 바로 천리 원칙입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복을 받는 그것은 자기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훈독한 그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귀히 쓰일 그릇과 또한 천하게 쓰일 그릇은 하늘이 선택하지만 그 하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닦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 아무리 귀하게 쓰고자 해도 자신을 갈고 닦아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전문대학교는 대부분의 식구들이 학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인생의 4분의 1, 또 100세 시대의 한 5분의 1을 이제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은 4분의 3, 5분의 4의 날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참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4분의 3, 5분의 4의 그 인생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저 세계에서 명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 학생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학생의 시기는 인생의 꽃피는 시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꽃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 대학생에서 어떤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실을 맺느냐고 하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아름답고 멋진 꽃을 피운 그 식물 나무에서는 아름답고 좋은 튼실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다 말고 시들이고 꽃이 피지 않으면 거기에는 결코 결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지금 나는 대학 4년 동안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정말 남에게 보기 좋고 남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나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5월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크고 멋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꿈, 어떤 사람은 멋진 직장을 갖는 꿈,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여행 가는 꿈,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미래에 대한 꿈도 계획도 또 그 꿈과 계획을 실현한 열정도 없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식이 꿈도 없고 계획도 없을 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소위 요즘 그런 그 꿈도 없고 계획도 없는 학생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것은, 캥거루는 어렸을 때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에 의존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캥거루 앞주머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 그 앞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얼마나 답답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실제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참 공부를 잘해갖고 의사까지 된 부모가 있는데, 오래전 그 동창이 나오고 그 뒤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래전 나왔을 때 들은 그 이야기에 의하면 자식이 하나 있는데 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 아니 대학에 가서부터 그냥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하고 돈도 있으니까 사람 해도 다 마다하고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이 정말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다. 그래갖고 결국 그 아버지 제 친구도 우울증에 걸려서 동창에 나오지도 않고, 그 아버지조차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은둔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지금 그 우리 부모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자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돈으로 이런 거 아닙니다. 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는 기쁜 겁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소망대로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본문에 우리를 귀한 것으로, 우리를 천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 준비된 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그를 준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970년도 제가 입교해서 이제 46년 통일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통일교에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선택받아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원리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말씀을 주는 지도자가 되라고 몽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원리 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생 때 원리 강론 읽고 또 읽고 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니까 영등포교에 공문 한 장이 날라왔는데 학사장을 모집하는데 원리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리 강의를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리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뜻에 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선택해 주었으니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 46년 신학기를 준비해 온 것입니다. 선도대학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또한 여러분의 부모의 그러한 공로, 그런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대학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뜻에 감사하고 준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준비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과 주변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준비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가짐과 주변의 조건을 갖추는 것. 참 다르게 준비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먼저 마음의 준비, 마음의 터전의 조건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마음의 터전,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확고한 믿음 속에서 꿈도 있는 것이고, 확고한 믿음 속에서 계획도 있는 것이고, 확고한 믿음 속에서 열정도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꿈도 계획도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내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실체가 돼야 합니다. 말씀의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내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그 꿈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학생회장, 부회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문대학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잘 나가고 있을 때 정말 아래적인 자리에 서서 성문대학교 학생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다 탈락시키고 단독 후보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겁니다. 자, 선택하신 그 뜻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이냐고 하는 것 분명히 여러분의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는 그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우고 또 이 믿음에 맞는 조건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내적 소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꿈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야 해요. 내적 소명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외적 소명은 실력을 가지고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국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구원해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기적을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할 수 있어. 그런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한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고 꿈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너는 믿을 수 있어. 너는 그 일을 실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두 번째 자신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내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천일국 주인이고 천일국 백성이라고 해도 옆에 사람이 네가 무슨 천일국 백성, 네가 무슨 천일국 주인이야 하면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윈의 거저 왕자에서 왕자가 어느 날 세상을 한번 시찰하고 싶어서 왕자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갔잖아요. 거지 옷을 입고 싶어요.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갔는데 내가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걸리고 막 학대하고 그래. 내가 왕자가 되고 아무리 해도 믿어주죠.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왕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옷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왕자를 못 신는데 자신이 내가 무슨 왕자야. 거지로 살다가 여기가 무슨 왕자야. 자신이 왕자를 믿지 않으니까 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믿습니다. 또한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이 나를 믿습니다. 그 세 분야에서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요구했던 천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원한 세계에서 영복도 하시고 나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이웃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주교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반을 쌓는데, 그것의 믿음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기반, 자신의 믿음의 기반, 또 내 주변 환경의 믿음의 기반을 세워야 내가 천국 주인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문대학교 권학인연으로 교육 목표입니다. 애천이라고 하는 것은, 애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A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또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환경적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문대학교 교육 목표를 인격자가 되라, 세계 시민이 되라, 전문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애천의 지방의 인격자가 되라, A의 지방의 세계 시민이 되어라. 너는 전문인의 기반이 되어서 주간 환경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인이 되지 않고는 오늘의 과학세계, 오늘의 환경세계, 진정한 신정과의 세계, 진정한 하나님과의 세계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개혁과 내 가정의 개혁과 문화의 개혁, 이 세 가지를 이루게 될 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통일교회 신앙인 또 선배님 가운데 장부모님 빼놓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박총재입니다. 박구이 총재님. 그분은 제 롤모델로 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보니까 인격자 세계 시민 전문의로서의 하나의 표상이 되는 분입니다. 제가 경초장 시절에 그 교수 연수에 박구이 총재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강연을 드리려고 비서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 출타 중인데 한 2달 후에 돌아오십니다. 보니까 우리 교수 연수 한 2주 전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그럼 오시면 부탁드리지요. 하고 이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총재님, 우리 선문대학교 교수들이 총재님 강의를 다 합니다. 한번 강의 좀 해주시죠. 지금 며칠인가요? 연수 며칠인가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2주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준비해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 자신도 그렇고 보통 2주면 야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할 수 있지.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2개월 전에 제가 부탁을 해서 했는데 비서실에서 아마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비서실 잘못이면 그럼 하지. 해갖고 그날짜에 강의를 오셨는데 트럼이 한 대 부르더니 심지어 이 테이블과 모든 앰프 시스템, 그 밑에 있는 그 좋은 걸 다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스태프들이 와서 세팅을 다 앰프, 가장 최고의 앰프 시스템, 최고의 이 테이블. 그때 아마 이런 테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작은. 강사들이 잘 보여주는 저런 테이블 딱 가져왔더라고요. 그때는 저게 일반화 되지 않아요. 그리고서 90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원고를 A4용지 한 20매 되는 걸 다 써갖고 와서 넘기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실력이 있고 그토록 달력이신 그분께서 한 번 교수들 앞에 승인해서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쓰신다고 하는 사실, 역시 박 총재님, 오늘의 박 총재님은 저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박구이 총재님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 한국인 가운데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분이라고 미국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박 총재님이 공부한 것은 영어 시작은 여러분 때만한데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면서 영어 시험지를 받으니까 하나도 못 캄캄해요. 내가 참 저를 입학시켜 준단 말이에요. 4년 후에 나는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고 답안돼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게 통했던 것 같아요. 소신과 어떤 신념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셨잖아요. 영어 하는 문장을 놓고 I am happy 하면은 I am happy, I am happy 100번을 외우면서 여기에 있는 성냥대비 100개를 갖다 놓고 한 번 외우고 하나 옮겨놓고 한 번 외우고 한 번 외우고 완전히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년 졸업하고 나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분이 되더라고요. 미국 대사관의 무관으로서 영사로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통일교회 선교를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박근혜 총재를 그렇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그런 인내와 노력과 열정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아버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연설할 때 그 열정적으로 영어로 번역하시고 통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상품없는 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되신 겁니다. 저도 교수 생활하면서 또 그분처럼 하겠다고 생각하고 참 해보지만 못 따라가더라고요. 말도 또 따라가십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좀 영어로 한번 좀 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논문 발표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조금씩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뭐 좀 박수생이나 가서 갑자기 인사말을 하라고 하는데 영어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직 서툴지. 그러나 언젠가 저도 좀 한번 1차가연 영어로 토의도 하고 논문 발표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가지십시오. 미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는 과정에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힌두교에서는 인생을 4주기로 나눕니다. 좀 한번 띄워보시죠. 학생기, 가주기, 임주기, 무학년기. 인생은 4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기라고 하는 건 부지런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시기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이제 직장을 가지면 가주기에 들어갑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주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어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임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행이 대부분 숲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숲속에 이제 거하는 시기가 이렇게 임주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뭘 하냐면 이제 세상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법을 불교식으로 하면 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가지고 남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랑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들고 노는 시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여행하는 그들의 구원 여행을 하는 그런 시기를 유랑기라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 힌두교 인생 4주기를 공부하면서 나도 이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은 학생이 가주기, 임주기까지도 이제 거쳐서 유랑기로 들어가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퇴임, 내년 2월이면 퇴임하는 실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런 주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목회자들도 만나고 시도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가 앞 단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에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생기 때 실적을 쌓고 학생기 때 실력을 쌓지 않고서는 가족이 행복한 가정, 안정적 가정 이끌어가지 못하잖아요. 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임주기 가서 번뇌와 고통 속에 수행 못합니다.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 때 자기가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세상 백성을 돌아가요.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가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아마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식구님들, 지금 인수계에 계신 분도 있고 유한계에 계신 분도 있고 아직 거기 계시지 않으라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대로 세상을 위해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준비, 학생기인주의, 가족인주의를 함께해서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영계 자리갈 준비하자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본향의 세계에 가서 천국, 만복을 받고 명복을 받을 수 있는 잘 죽자는 것입니다. 죽어서 좋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영계에 가서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 같고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으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영계에 가서 참 부모님이 정말 참 부모 느꼈지 않을 때 낯설고 의붓 아버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잘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부모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딸을 몇이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계에 갈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선물이 뭐냐? 믿음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손잡고 영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참 부모님은 나를 환하게 반갑게 기쁘게 영접할 수 있고 천군 천사 우리 모든 선한 조상들이 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영계 갈 때 하나님께 바칠 그 선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시력도 쌓아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재산도 가져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준비된 삶 가운데 내 꿈과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든 시부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근원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저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선택하시고 또한 귀하게 쓰고자 하는 당신의 소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참 자녀로 쓰시기 위한 당신의 그 뜻과 소망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헤아려 참 자녀로서 참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모든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